지난 주일에는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유다 왕국에서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멸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에 망했어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이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찢어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10년 만에 주전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9번이나 쿠데타에 의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시므리 왕은 단 7일 동안 왕좌에 앉아있다가 살해되었고, 살룸 왕은 1개월, 스가랴 왕은 6개월, 또 다른 4명의 왕은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4대, 오므리 왕조를 뒤엎은 예후 왕조가 그나마 최장 기록인 5대를 이으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을 보십시오. 500여 년이나 피가 끊어지지 않고 왕위를 이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의 핏줄이 제대로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0여 년 만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려면 말씀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선하다고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인간 천하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락한 백성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그 당시 우상 숭배는 음란한 행위가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음란과 쾌락을 동반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요, 기독교 고향인 이스라엘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고향인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산다 해도 그렇게 동성애에 미치면은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일 기독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식이 음란과 간음의 쾌락을 동반한다면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음란과 쾌락이 동반되는 우상숭배 제사의식이라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할 겁니다. 예배도 많이 드릴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할 겁니다. 이 자리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음란과
또 간음을 죄악시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굳게 갖지 않으면 예배를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쾌락을 동반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의례와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적인 희락을, 영적인 만족을 동반하지 않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배에도 열심히 나오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들으면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안 그래요. 여러분, 무당 보십시오. 그들 간음 많이 합니다. 그들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요,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 점쟁이들은요, 생활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한 결과가 왜 그렇느냐? 음란과 간음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육체에 얼마나 짜릿한 쾌감을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기는 너무 거룩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우상은 짜릿한 쾌감을 주니까 너무 기다려지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예요.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지요. 왕을 섬기다가 노여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인물이에요. 여로보암은 세겜에서 10지파의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르보암 때문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남북이 쫙 갈려지니까 서울에서 평양 못 가고 평양에서 서울 못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자기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1년에 3번은 가야 돼요.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이었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였죠. 그는 나라도 갈라놓았고 백성들의 신앙도 갈라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가 남유다 왕국에도 악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믿음이 쑥쑥 자라고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다가 부하 바아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들은요, 한 명도 옳은 사람이 없다는 것만 아시고 들으시기 바라요. 이어서 바아사 왕입니다. 바아사는 쿠데타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멸절시켰죠. 일생 동안 유다 왕국의 아사 왕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싸움만 하다가 죽었어요. 다음에는 바아사의 아들 엘라 왕이에요. 그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자기의 군대 장관이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시므리 왕이에요. 시므리는 즉위한 지 7일 만에 동료 군대 장관인 오므리에게 패했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다음에는 오므리 왕이에요. 시므리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오므리는 우상 숭배에 열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죠.
그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막강했지만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또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오므리 아들 아합 왕이죠. 아합은 시돈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나라 시돈에서 가져온 바알을 함께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물질적인 탐욕으로 나봇을 죽이고 조상대대로 지어온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 사건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작당해서 저지른 나쁜 행위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 나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다음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궁전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이방신인 바알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호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어서 여호람 왕입니다. 그는 바알은 제거했어요. 그러나 바알 대신 송아지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권력욕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여호람은 유다왕 여호사밧을 설득하여 동맹을 맺고 아람과 싸웠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람 군사들의 눈이 멀었지요. 그거 다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호람 왕은 눈먼 아람 군대를 무찌르지를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영적인 바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 행동을 또 많이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에게 살해되고 말았죠. 다음에는 예후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을 죽였어요.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예후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어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사마리아에서 우상인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공격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 영혼의 땅, 육신의 땅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천국의 땅도 빼앗기고 말아요. 누가 우상 숭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다음에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람의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습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와 싸워 이겼습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인간을 지배합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 소고기 잘 먹잖아요. 그런데 송아지가 신이래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도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와 동명이인이에요. 이어서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랜 시간 그래도 통치를 했어요. 41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이 상실한 영토 중에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전성기에 달했지요.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성공에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게 되지요. 이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타락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성공해도 도덕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도덕과 윤리가 없어지고 타락한 국가가 됩니다. 죄로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다음에는 스가랴 왕입니다.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고 예후의 4대 손입니다. 예후에게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를 통해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는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6개월 동안 왕좌에 앉아있다가 살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스가랴 선자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어서 살룸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살룸은 스가랴 왕을 죽이는 일에만 쓰임을 받았어요. 아무 일에도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므나헴 왕입니다. 므나헴은 군대 장관직에 있다가 살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부자들에게 객추를 한 은 1,000달러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암병 걸려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요. 차라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의 보화를 쌓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을 받기를 바라요. 이어서 부가이아 왕입니다. 그는 악을 행하다가 자기의 군대 장관 베가의 반역으로 죽었지요.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갈수록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왕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근들의 배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가이아는 2년 만에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음에는 베가 왕이에요. 베가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부가히야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그는 우상 숭배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공격을 당해서 온 땅이 점령을 당했죠. 이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해요. 호세아도 호세아 선지자가 아닌 동명이인이에요. 이스라엘은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예요. 그는 베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는 아수르 제국을 섬기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섬기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열중했고 또 죽이고 죽여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냥 역사만 기록이 되었을 뿐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천국이 있는 자만 그 이름을 빛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괜히 그냥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이렇게 일찍 죽네. 왕이 안 됐더라면 그래도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모르는데 괜히 왕 됐다가 내가 이렇게 1년 만에 죽네, 2년 만에 죽네.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된다고 좋아하고 세상에서 안 된다고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안 될수록 더 기도하고 안 될수록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천국의 상급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아멘. 안 되다가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질병을 주셨다가도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실패하게 했다가도 성공케 하시는 분이에요. 내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내 좁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불신자와 우리는 완전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이 달라야 돼요. 어제도 검찰청에서 무슨 시위를 하고 했지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예수나 잘 믿지. 검사들도 예수나 잘 믿지. 국민들도 예수나 잘 믿지. 예수나 잘 믿고 산다는 건 예수 잘 믿고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나 잘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가 저절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저절로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피를 흘리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경제가 부흥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타락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웃을 보살피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물질적인 복도 주시죠.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감옥에서 순교한 애국지사였어요. 손양한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여 순교하신 애국지사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하여 도산한 장호, 육당, 최남선, 월남 이상재, 이준열사, 이갑성 선생 등 애국지사들과 교육자들은 하나같이 다 훌륭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의 신앙과 개화에 애쓰신 애국자들이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독립선언서 작성자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가 순교자가 된 경우도 한 사람도 없어요.
부정부패에 물든 탐관 오리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만큼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합니까?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아멘.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못된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시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며 이 세상을 천국 같은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행복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행복해야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들처럼 죄악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일소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천국 같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